He had no idea that he was striking the match that would light up Western civilization. Karl Barth makes the observation that Luther, when he posed the 95 Theses, was like a blind man climbing a tower in the church, in the bell tower, and he began to lose his balance, and he reached out to grab something to stabilize himself, and what he grabbed in his blindness was the rope for the church bell, and accidentally awakened the whole town by the ringing of the bells. And no longer now would human tradition and ecclesiastical councils and even the Pope himself be the authority in the church. The highest arbitrator in the church would now be, "Thus says the Lord," as it was recorded in the canon of written scripture. And yet this was the man that God used to recapture the gospel. He restored the Word of God, the Bible, to the center of Christian life and worship. He re-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family, the value of music, the dignity of human labor, but most significantly of all, he recovered the truth that a person's justification in the eyes of God comes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 am absolutely certain that no power on earth, no force in this world can ever extinguish the kingdom of God. That the church cannot and will not lose. The Church of Christ will conquer all things. That's the hope that we have. 종교개혁의 구원론, 특히 중세교회가 자연 종교가 되버리고 자연 종교보다 더 못한 미신 종교가 되버렸을 때 오직 성경의 구호로 바른 신학과 바른 구원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른 구원의 교리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직 은혜의 교리를 받기를 근본 본성부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리도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직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바른 신학의 교리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매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적 정황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바른 신학을 오직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지는 일이 교회사적으로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하나는 1950년대 나라가 양분이 되면서 그때 교단이 몇 개 분립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1980년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의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교단들이 또 나누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합신이 생기게 될 때 교의에 따라서 제도를 구축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들이 치러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 기억 속에 저의 선후배들, 특별히 우리 합신 1회 선배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압박을 받았고, 또 강도사 고시가 불투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생계에도 어려움이 왔고, 가정마다 수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얀 후스가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른 삶, 바른 교회를 위해 그가 저항하다가 화형당한 자리에 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해외 선교사로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든 우리의 기준점은 성경입니다. 과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가? 루터가 고민했듯이, 칼빈이 그러셨듯이, 얀 후스가 그랬듯이 우린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선에 맞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렵고 또 지탄받고 모욕당하고 하는, 어떤 사람들 말처럼 마치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합신 학교 그리고 합신 교단을 이렇게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약하게 시작해서 어쩌면 이거 외치고만 하다가 힘이 없어 망할런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했고, 망하게 되면 망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망해도 역사에 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흔적은 남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우리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늘 들으며 초창기를 지내왔는데, 그렇게 37년을 살고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교회라는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다 아우성인데, 무너지는 집을 한쪽이라도 받칠 수 있는 제목처럼 우리를 이렇게 키워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나 우리 교단의 역사나 규모나 이것에 비해서 한국 교회로부터 받는 기대와 신뢰가 과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나를 지켜서 잘 해보자 하고 살아온 역사에서 이제는 공적인 책임을 걸머쥐고 연합해서 한국교회 역사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합신, 그 합신 교단이 한국교회 현장, 역사 현장으로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구덩이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길어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부응해야 될 때다. 예,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합신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다음의 실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침투하는 세속적 가치를 끊임없이 배격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일터에서 참 신자의 모범을 보이는 운동. 셋째, 신자 개인의 성화와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운동. 넷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운동. 다섯째, 진리 안에서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이루는 운동.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종교개혁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오늘날 세계와 한국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각 신자의 삶에서 지속해 나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개혁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말씀인데, 우리는 애초부터 개혁 정신의 본질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른 신학, 또 바른 교회, 또 바른 생활인데, 얼핏 듣기에 바른 그러면 right and wrong,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바른이라는 것을 upright, 정말 올곧은 그런 영어 단어를 취택하면서 좋은 신학, 또 옳은 교회, 그리고 참신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 시대의 한국교회에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 바른 신학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해설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신학으로, 도잉 디알라지로 신학이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신 선교부는 교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합신 선배 또 동역자들이 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연구소들이 탁월합니다. 저 말씀을 드려도 별론지 모르겠지만 파이디온, 에듀넥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해마다 전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그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군선교회도 정말 훌륭히 눈물겹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학자 선생님들 계속 정진해 주시고 목회자들 지역에서 정말 충성해 주시고 후배 우리 신학도들은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기대를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